욥기서 3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애플을 창업한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CEO이기도 했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미국 유명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번은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 학교에서 연설한 내용들이 아주 사람들 입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부족함과 어리석음에 머물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창의적인 발상들을 하기 위해선 이런 부족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좀 어리석은 건 괜찮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뭔가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고 본인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이 점들을 연결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점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지요. 뭐 그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처한 어떤 환경과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매 순간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미래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을 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가기만 하면 내가 거기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 만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마치 뭐 이런 상상도 좀 상상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고 우리 집이 이렇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었어. 그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였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같았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날 우리 가정이 이런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었어. 수많은 그런 우리 인생의 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 연결이 될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점과 점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한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절대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서 돼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이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다리가 맞았다 그래요. 확실하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아다리. 좀 다른 표현을 써서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서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정말 캄캄했어요. 그런데 운이 좋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게는 그걸 점과 점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놀라운 미래와 연결이 돼요. 우리가 주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순종을 넘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좀 보면요, 욥기서 38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몇 말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욥은 뭐 한 사람입니까? 욥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요. 욥은 무엇을 당했어요? 엄청난 시험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욥이 막 고통을 당하기 시작해요. 자녀들도 다 죽고요. 거친 바람, 광풍이 불어와서 본인들이 가졌던 것이 모두 없어지는 재산의 손실도 보고요. 계속해서 종들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러분, 정말 하늘이 무너질 일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큰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욥이 알지 못했지만 이 욥기서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의 직접적인 삶과는 관련이 없는 아주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사람들을 모으고 대표자들을 모은 후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 욥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욥이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욥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게 큰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부인할걸요. 이렇게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욥으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욥이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욥이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지요. 고난이 의롭기 때문에 온다고요? 욥의 고난의 원인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그 정서를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한 번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이 억울함을 친구들에게 표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리울 만해요. 이제 1장 13절부터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욥은 여전히 그 4장부터는 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뭐 빌닷, 그리고 엘리바스, 소발,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네가 잘못한 거야.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너의 죄 때문에 이런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여전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답답해요. 정말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모르겠어요. 욥의 그 생각 자체가 그 교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의인이라고 볼 때, 여러분 욥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욥이 답답했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제 아뢰지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소상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서 23장 5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욥이 호소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장 5절부터 내게 시작.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 깨닫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욥으로서는 욥기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놓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압도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일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시작.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여러분 그 욥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 하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그리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욥은 어떤 신령으로 그 앞으로 가고 뒤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앞에 계시나? 하나님께서 저 뒤에 계시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모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욥의 답답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답답함이기도 합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긴 한데 좀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혹시 오른편으로 옮기셨나? 그래서 오른편을 고개를 돌려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속하지요. 이런 욥의 호소가 있은 이후에 여러분 욥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하면 답답한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런 답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러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건가? 그분이 아버지라고 그러시는데 내 삶에 얼만큼 관심이 있으신 건가? 내 고난에 같이 계시는 분이신가? 그분의 이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 맞나? 그분의 이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이름이 맞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8장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3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욥의 마음과 욥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큼 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야.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좀 두 가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욥이 38장 이전까지.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친구가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지 몰라요.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요, 이 욥을 비판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네 죄가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욥은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뭐였느냐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 왜 이때입니까? 지금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친구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고요. 비난을 받고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 중에서도 자기와 평생을 같이 하고 있는 아내로부터도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여러분 여기 38장 1절에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38장 1절에 보니까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폭풍은 순풍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 다 뒤집어 엎는 바람이라고요. 어려움이에요.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를 억압하고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실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곳으로부터 억압받고 그리고 또 위압적인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늘에 상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모두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의 우리 인생의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대해집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에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여러분 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 나타나셨을까요? 진을 다 빼놓고 이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신 건가요? 여러분,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 번역인데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 참 바보 같다. 이것도 몰라? 무지하다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욥이 깨달아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후가 어떤 우리 32장부터 등장하는 욥의 친구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해서 이 엘리후가 좀 중간 역할을 해서 하나님,
이제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에게 나타나셨나요? 뭐 그런 단서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때일까? 아무리 이 말씀들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필요가 있어서 나타나셨다고요? 그거는 우리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국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거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시간에 꼭 응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면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완벽한 시간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의 자서전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그 높임을 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받을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뭐라 그래? 운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입니다. 736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복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엇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권을 갖고 우리의 요청과 상관없이 그분의 주권으로 행하신 일은 인간의 무엇과? 인간의 행복과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정말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증언 9권입니다. 58페이지 만일 시작. 만일 그들이 진실하고 믿음에 굳게 설 것 같으면, 만일 그들이 이득을 위해 주님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감독을 언제나 인정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길을 예비하고 그들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 앞에 길을 예비하고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신대요? 크게 축복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목적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두 번째 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오늘 이 3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2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합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런 단어들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나? 욥에게. 그럼 한번 보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38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느냐 하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욥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을 해석해 주시기를 바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누가 만들었니 그거? 저기 저런 푸른 나무들 그런 아름다운 꽃들 누가 만들었어? 내가 그 꽃들을 만들고 아름다운 천연계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요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속에 큰 교훈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 누가와 내가예요. 누가 이거 만들었어?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이거 했니? 누가 만들었어? 내가 했니? 누가 만들었어? 내가 했니? 그게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게 했어? 비 오게 한 거는 누가 하는 거야? 계속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와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걸 다 설명을 욥에게 해도 욥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되레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설명을 해줘도 네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 밖이라고. 이해 밖이야. 너는 도대체 이 세상을 내가 만들 때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속에 참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욥에게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아주 포괄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단이 우주의 모든 거민들을 부르고 사단도 참석을 했는데 사단이 고하고 그 이야기를 욥에게 다 해주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우주의 거민이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설명을 해줘도 모르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 고난의 원인, 고통의 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말이 있어요.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그거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야.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순종을 넘어서 충성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필요한 거예요. 원인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해석이 안 됐다고요. 자신의 인생이.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해주셨어요. 증언보감 1구원입니다. 420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세대의 죄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너무 시간에 큰 차이가 나고 또 그 공백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명령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이 삶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대의 죄는 그랬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걸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어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그냥 뜬금없이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그 믿으라고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손을 잡고 다닐 만한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부모의 이 보호가 있어야지 안전하지요. 큰 차가 막 그 아주 굉장히 그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는 큰 도로가에 이 아이가 엄마 없이 그 아이가 그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그 도로에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큰 도로에 가까워지고요. 거긴 신호등도 없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뭐 그 건널목도 없는 곳인데 점점 이 3살짜리 아이가 큰 도로로 접근해 갑니다. 점점 가까워질 때 저 멀리서 엄마가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그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달려가실 거예요. 달려가실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실 거예요. 아주 조용히 다 이 아주 그 조근조근 거기를 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멈추라. 누구야? 제발 거기 가만히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멈춰. 이렇게 소리 지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소리 지르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사람, 설명을 하면서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지 사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엄마한테로 가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죄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더 넘어서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